한국의 신학학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언어에 대해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제가 목사를 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몇 개로 나누어서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부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죠. 인간만이 있는 것이 언어죠. 그래서 이 언어는 모든 벌들도 이렇게 언어가 있다, 이건 기호죠. 그런데 이 기호는 발전하지가 않죠. 본성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이 인간의 언어는요, 본성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으로 그 언어를 훈련하는 것 따라서 이제 인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언어는 매우 독특한 인간의 고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가 인간의 의식을 지배하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의식이 지배되고요. 또 내 의식에서 내 언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의식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자기 인격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철학들도 이 언어에는 매우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 사회성에 의해서 언어의 양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언어, 이 한국 이 언어도 고려시대 때 언어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구조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느 분은 고려시대의 발화,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어떠한 발화를 했을까 연구하시는 분이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언어가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에의 그 발화와 이 임진왜란과 호란, 그 두 개의 전쟁 이후에 언어 양태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때 다시 한국말을 바뀌면서 또 많이 바뀌었죠. 그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이 이 아레아, 이 아레아가 지금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한 옛날 발화는요, 세종대왕이 우리 한국말을 만든 발화는 매우 정교한 발화예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발성까지 다 할 수 있는 발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언어 체계를 갖고 있고, 우리 한국의 언어 체계는 상당히 멋있는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매우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어의 문장하고 한국 문장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영어는 중요한 말 앞에 쓰고 한국말은 중요한 말 뒤에 쓰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된 말이 의사 전달하기 위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된 말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좋은 문장을 많이 만들어 줄 때 우리의 문장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영어 문장이 더 고급 문장이 많은 거예요. 한국 문장에는 고급 문장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 문장으로 좋은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언어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우리 한국 고대 언어들은 다 한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된 좋은 문장들은 전쟁 후로 사용된 한 100년도 안 된 형태의
문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장들은 많이 좋은 문장이 없고 역사적인 문장이 없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국어로 된 철학화된 고급화된 문장들을 많이 만들어 준다면 이제 좋은 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언어를 우리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한글을 사용하는 선구자들이잖아요. 우리가 100년이 안 됐으니까 옛날에 사용했던 우리 한글 문장들은 많지 않잖아요. 지금 한글 문장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로 고급 문장이 생겨야 되거든요. 감동,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러한 문장들을 한글로 많이 만들면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는 거죠. 언어가 우리 사상을 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이었고,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은 어떤 언어를 써야 될 것이냐, 이거에서 부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는 타부라는 것이 있다고, 타부. 금기사항이라는 것이 있다고, 금기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금기사항이 있죠. 이것은 프레이저가 쓴 황금가지라는 책에서 모든 종교의 근원, 그 사항을 금기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기사항은 부정탄다 이러한 말이죠. 이러한 것을 해서 모든 종교회가 다 그런 금기사항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러한 프레이저가 말한 황금가지에 있는 종교는요, 인간이 고안한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고안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종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타부라는, 우리 기독교에도 금기사항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것을 타부로 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말해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래 일반 종교에서 그것을 타부라고 말하죠. 금기사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계명을로 보는데 그 생명의 금지 계명을 넌 크리스천이 봤을 때는 타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도 타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과 담배를 금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계명에 없고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이 좋은 문장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부정형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좋은 문장이 아니다는 거죠. 제 표현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어떠한 것이든지 긍정형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을 써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음행을 하면 안 된다. 이 한국교회 그것도 약간의 타부죠. 윤리적이죠. 그러면 그것도 부정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부정형을 안 쓰도록 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래 기독교가 그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그것만 명령했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지, 그것만 명령한 게 아니었죠. 모든 것을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죠. 그러니까 99%는 긍정이고 1%가 부정이에요. 그런데 그 1%의 부정만 보고 전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반역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정형의 의식을 이제 한국 교회에서 좀 뺐으면 좋겠다. 교회 오면 술, 담배를 하지 않아야 돼. 교회 하면 뭐 주의를 지켜야 돼. 교회 오면 뭘 해야 돼. 뭐 이러한 강박관념에 대한 것을 풀어주고 완전한 생명체로 들여서 내가 기쁨과 생명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구조체로 내가 기독교가 바꾸어져야만이 되는데,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생활할 때 부정을 사용하지 말자. 아주 쉽게.
아, 저것들, 저 애들이 저러면 안 돼. 애들이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돼. 애들이 뭐 하면 안 돼. 애들이 뭐 하면 안 돼. 이러한 부정형을 빼고 긍정적인 형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요,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는요, 공포를 이용해서 종교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나 공포를 주는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생명을 주는 목적이에요. 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는요, 항상 이 부정과 공포, 금기사항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들은, 점하시는 분들은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뭘 조심해라, 뭐 아홉 수다, 먼 수다, 이런 계속 금기사항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어떤 이제 순자의 강의를 하시는 분에 들어보니까 이런 재밌는 그 가르침을 있더라고요.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하신 분 아닙니까? 순자는 기우제를 하는 거에서 기우제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기우제를 하면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정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순자는 기우제를 해도 비가 안 온다. 그러면 기우제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도 해야 한다. 왜? 달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기우제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을 해소해 주는 겁니까? 인간의 공포를 무마시키는 역할을 그 기우제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한다, 하겠다, 이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 종교는요, 그러한 공포를 달래는 의식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혼에 생명을 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영혼의 달램이 아니라 전능자를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전능자께서 비를 주겠다고 확신하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 종교와 기독교의 그 기후의 형태는 아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일반 종교들은 영혼을 달래거나 영혼을 이렇게 그 약간의 주는,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방식의 종교 체계를 취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런 방식은 안 취해요. 기독교는 영혼을 반드시 치료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을 창조하신 그 의사께서 우리의 구주시잖아요. 그 의사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의사의 계시로 영혼을 치료하는 것을 추구하지, 응? 그러한 돌팔이들에 의해서 영혼을 달래거나 영혼에게 몰핀을 주는 그러한 마약을 주는 그러한 도식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을 갖는 그 언어를 자제해야 한다, 이러한 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마는 이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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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첫 번째 교육이거든요. 그것은 부정교육은 아닙니다. 아주 간략한 안전교육인 것이죠. 나중에 그건 다른 말은 뭐예요? 그건 말고는 다 해도 돼, 이러한 것이 그 뒤에 함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정명령이 아니에요. 거기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이죠. 그런데 타부 종교에서는 하지마, 그것은 어떤 거예요? 거기에서 어떤 종교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것은 저런 것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저것에 대한 정죄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정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 언어를 긍정으로 바꾸는 그러한 훈련을 항상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식이, 본래 우리 의식은요,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으면 우리 의식도 이제 천천히 그 하나님의 생명 의식으로 의식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부정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에게 주는 것은 내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부정의식, 패배의식이 많이 있죠. 우리 교회가 잘 안 될 것 같은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교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러한 부정의식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제가 힘을 얻는 것은 교회가 잘 되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너의 사명에서 힘을 얻는 거죠. 너를 주님께서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셨어.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어.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날 세우심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에서 내가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안 될 것 같아.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현상적으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기 피로 날 살리셨어. 이러한 힘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부정을 볼 때 너는 그렇게 잘못된 것 같아.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시면 너도 바뀔 거야. 내가 너를 바뀌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언어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언어가 점차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약간 제 사색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 유전에서요, 후천적인 것은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그 진화론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후천적으로 의식을 획득한 것이 내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풍이라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이 가풍이라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것을 완전히 확고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한 의식도 후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학설인 것 같아요. 그 의식의 가장 첫 번째가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언어를 잘 구사해야 하는데, 이 언어의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부정형을 사용하지 말라. 뭘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세요 라고 가르치죠. 바람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바꾸고요. 응? 공부 하나 하면 망해 한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면 너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바꾸고, 응?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바꾸고, 응? 예수를 잘 안 믿으면 벌 받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잘 믿으면 형통해 이렇게 바꾸고, 부정형에서 긍정형으로 계속 해야죠. 우리는 부정형을 잘 쓰려고 하면 공포를 싹 줘가지고 그 공포에서 빨리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의식이 계속 부정형으로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 때마다 잘못됐어, 아이고 어쩔까, 기도하세, 이런 형태가 아니죠. 우리는 즐거운 형태의 언어 사고를 하고 즐거운 형태로 언어를 바꾼다면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주 즐거운 형태, 생명력이 있는 긍정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저도 열심히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언어들이 잘 정착이 되고 우리의 가정도 그런 아름다운 언어 형태로 고착이 되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